이 찬양 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기쁨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참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예배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그리고 비율을 좀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잘 메꿔지면서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가지고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구하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많아요. 또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예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전면에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요청하는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말씀만 주세요.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의가. 그 예배는 드림의 공동체, 바로 예배는 드림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세상적인 삶을 원활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리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여기 오늘 하나님께 시간 보내고 나는 간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삶은 엉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중심에 두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 그 이상 위에 안 계시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들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맑은 정신을 드리는 거고, 최고의 건강한 육체를 드리는 거고, 최고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서 드리는 거고, 그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셔야 이 주일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엉망진창이 된 내 삶과 마음과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고 힘을 받고 나가서 일하고 싶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뭐가 다 부족하고 충전해서 나가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예배는 이미 충전되어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일들은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예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공예배 가운데 우리 창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폼과 오전 일부 예배 형식을 기초로 해서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며 이 의미는 무엇이며 모르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돼요. 예배는 예배 선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때까지도 예배가 선포되고 있지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위원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예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끔해서 예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와서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예배 선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강단에서 예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예배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고 지금까지는 모두 준비하고 정렬된 상태인데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라고 예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배를 선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묵상기도를 하게 돼요.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기도 하게 되죠. 도대체 그때 왜 눈 감고 있어야 될까 궁금하죠? 아직도 예배 준비가 마음에 오수선하고 분위기가 정확히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묵상기도 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자백하고 또 영적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창수에 하나하나 접근하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딱 들어서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옛날에는 왕궁을 들어가려게 되면 이 자금성, 중국의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거기서 주눅이 들죠. 문 한 칸 들어가고 두 칸 들어가고 세 칸 들어가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이게 뽑아가면서 가는 거냐 여러분 보게 되죠. 네? 가면서 점점 옷깃이 여미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빵 차고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자꾸 가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고 딱 자세가 앞에 계단 쫙 왕자에 올라갈 때는 그때 무릎 팍 덜덜 떨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고 묵상기를 하게 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들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거나 말이에요.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시고 자기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온 공동체가 지금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구역 식구 우리 선교회원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자기가 묵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묵상 기도가 끝나게 되면 목회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번 일정한 폼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폼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 사고와 질고와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압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게 해 주시고 혹시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결단하신 은혜를 주십시오. 짧게 기도합니다. 그게 목회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아마 예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같지만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하지 그렇죠. 네. 문구를 바꿔보려고 그래도 그 문구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예배 무게가 장엄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들을 거기 담고 있죠. 그 목회적인 기도를 짤막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했구나, 언제 설교하지,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고요.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기도에 참여하는 거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딱 있음에도 공동체가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게 되죠. 사도신경을 하게 될 때는 또박또박하게 문구를 대충 하지 않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되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맞춰서 공동체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함께 이 톤을 맞춰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막 이렇게 막 대충 떼어나가서 설교를 빨리 급하게 가듯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신앙한 고백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공동체를 고백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이 있고 공동체의 그 영생과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거기에 선포되게 되죠. 그 신앙 고백을 담고 또박또박 하나하나 음미해서 내 마음을 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죠. 이 찬양도 뭐 여러 가지 좀 찬양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은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이 있고 헌금할 때 하는 찬양이 있고 때때로 특성을 통해서 하는 찬양이 있고 또 설교하고 난 이후에 찬양이 있고 뭐 이래요. 보통 설교하기 전에는 찬양을 경배 찬양이라고 합니다. 굳이 예배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온 마음의 구원의 은혜와 이 감사함을 담고 그분만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찬양대들의 찬양이 있어요. 본문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게 되죠.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이 찬양대들은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찬양. 그러니까 경배를 초월해서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 공동체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럼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찬양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찬양, 곡을 누가 선정했는지, 누가 지휘를 했는지, 어떤 곡을 선정하고 또 어떻게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소프라노는 잘하고 있는지, 베이스는 잘하고 있는지 이거 하려고 이거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하나 잘하지 않던 얼마나 노래를 각 박자 가락을 잘하는지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싣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좀 정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그때 많이 터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체가 우리 마음과 이 감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죠.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게 될 때 이건 뭐지?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배 장소 가운데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뭐 100명이면 100명, 50명이 일사불란하게 하게 될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고 이들의 연합과 일치한 것에 뭔가 새로운 그 능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그 전도는 예배 이상으로 능가해 갈 수 있는 전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좌정하시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만 하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난 이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찬양을 해요. 왜 거기에 그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는 모든 찬양들이 경배와 영광과 감사의 찬양들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찬양들이 집결되어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 찬양을 하는 강도들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배학적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예배 보통 주보가 우리는 짧게 되어 있잖아요. 주보가 이게 크게 되어 있는 교회는 아예 그걸 구분을 했어요. 경배의 찬양, 뭐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이런 식으로 나가요. 또 그런 교회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아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의 전통적 예배를 아주 짧지만 함축되어 있어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분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내용해 준 말씀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내가고 들어와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고 찬양은 무슨 얘기야.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형성되지가 못해요.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가사를 음미하고 들어야 되고 신앙 고백적인 그 내용을 담고 나도 이렇게 믿는다. 나도 이렇게 고백한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담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거 예배다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정말 찬송을 찬송답게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어쨌든 우리 상황과 여건은 잘 모르겠지만 예배가 예배답게 행해야 되는 장소에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초자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드렸던 많은 집회, 그런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무궁한 능력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사람들이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믿음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예배답게 드러나게 하신 거죠. 찬양의 리더들은 보통 찬양 리더들이 있잖아요. 찬양 리더들은 곡을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알아야죠. 자기가 좋아하고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찬양 리더는 온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하고 온 공동체를 대표해서 온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고 온 공동체의 경배와 찬양을 한 몸에 끌어 담아야 되니까 그 곡을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음악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세대 격을 이게 넘으면서 하나됨과 연합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찬양을 두고 음악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찬양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가운데 팝송 드리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부 외국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멜로디와 가사가 우리는 함께 공유를 하게 돼요. 나이도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른 인종일지라도 음악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 거기서 하나와 연합을 보게 되죠. 그 찬양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은 찬양대뿐만 아니고 이 찬양 사역자들이 곡을 고르게 될 때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죠. 연령별도 잘 봐야 되고 여기 갑자기 어른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갑자기 보험송 빠른 것만 막 불러버리면 어른들은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찬양은 공동체의 찬양으로서 감속되는 거죠. 누군가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작년부에 찬양 드리다 보면 무미하고 따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죠. 분포도를 좀 가지고 찬양 리더들은 이게 한 찬양이 2개라면 복음송 하나 정도, 복음송이 2개라면 찬양 2개 정도, 어떨 때는 복음송 3개, 찬양 하나, 어떨 때는 복음송 3개, 찬양 3개, 복음송 하나, 어떨 때는 찬양 2개, 복음송 2개, 어떨 때는 찬양 전체, 어떨 때는 복음송 전체, 이 다양성을 띠면서 늘 공동체 전체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정황 가운데 어떨 때는 굉장히 공동체가 은혜로워가지고 깊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평안한 곡들을 함께 부를 수 있죠. 어떤 경우는 다운돼서 낙심되고 실망돼서 마음들이 다 가라앉을 때는 전부 박수치면서 빠른 곡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건 누가 하냐? 찬양 리더가. 찬양 리더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찬양대도 그렇죠. 우리 찬양대는 참 어떨 때 우리 찬양팀들도 감사하고 인도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시고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프라노다운
소위 외부 용병 쓰듯이 용병이 와 있는 게 아닌데도 전체 주화를 일으키면서 이 공동체의 이 집약된 모습으로 잘 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놀라울 만큼 사실 예배가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이것만 신경 써도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 다 예배가 나오고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되면 그 본문에 따라서 이 찬양 지휘자나 이 반주자가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맞는 찬양곡들을 선정하고 그 찬양곡들을 가지고 찬양대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음 설교 나오기 전에 오늘 연습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가 앞으로 더 조직화 되어 커나가면서 만약 크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기도는 참 아주 좋아요. 제가 무조건 칭찬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보강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짧다는 면이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짐이 되죠. 참 무거워요. 대표기도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막 바쁘 분자 다 오면 되는데 뭐 기도라도 맡게 되게 되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게 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감성의 흐트름이 있고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이 기도의 맥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은혜를 받아야 하루 이 예배 전체 모든 부분 한순간순간이 은혜가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기도는 약 한 3분 정도만 좋아요. 3분 정도. 길면은 4분 안에. 막 한 10분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광고가 있고 또 특송이 와 있고 자기 파트마다 탁탁탁탁 있기 때문에 대표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짧게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용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짧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표기도에도 일정한 폼이 있어요. 회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감사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간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는 뭐죠? 여기 와 있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대표기도를 하는데 물론 대표기도도 중요한 내용이 없잖아 있어요. 교우들이 잊어버림직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한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행사를 중보기도로 올리는 것은 전부 관심사예요. 나라가 어렵고 세월호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정치 문제 하나 얘기해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여기에 핵심적인 대표기도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일들인데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목사님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 아부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니지라도 어떤 목사가 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를 설교답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예배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회 갈 때 어떤 대표기도 하는 거 딱 보고 그 교회 수준을 거의 가름해요. 왜냐면 훈련되어 있고 정련되어 있구나. 이 사람들 행설수설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동체 폼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의 내용들이 신실하게 증거하고 성령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로 끝날 수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제대로 다 들어줘야지. 하나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에서 마음을 못 둔다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염려, 걱정, 근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으로 떠올라요.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기도를 강구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대표 기도에 와가지고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대로 막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한데 누군가가 계속 슬프다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있는데 제가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교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나?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나? 좀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누가 듣죠? 정작 옆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꿔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고무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미래 역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참석하고 앉아있는 사람의 영혼들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감정도 들어와야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기도는 사람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 기도가 잘못되게 되면 이 교인들 다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을 설교로서는 할 수 없어. 기도는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막 그냥 그 한참 듣다 보면 저분이 교인들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 나만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건 느끼셔야 돼. 그건 아주 당연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거는. 왜 저 기도가 지금 왜 저기 대표 기도 왜 저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저 기도는 개인적으로 혼자 해도 된 기도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저 하는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기도는 빵점이에요. 그런 기도는 건덕을 세울 수도 없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때문에 시험이 든 사람 많고 그 기도 때문에 쓴뿌리 갖는 사람 많고 그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그때는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면 좋죠.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기도를 다 기도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회에 복잡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렇게 선교회, 룻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다비다, 안디옥, 초대 선교, 바나바 선교 맡기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선교위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바로 다음 달에 간다 그럴 때는 교회 대표가 단기 선교가 교회적인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럴 땐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우리 창덕교회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예수왕 교회에 큰 위로가 격려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대표 기도를 잘 하신 분들이 계세요.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이 제자 훈련을 하실 분들 가운데 어떨 때 기도를 듣다 보면 우리가 예배 일부 가운데 이 여성들이 많이 하세요. 여성들을 하는데 굉장히 젊은 분들이 아주 조리 있게 딱 구성되어 있는 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가 담백한데 굉장한 의미를 싣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 과거 방송실에도 있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 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대표 기도 가게 될 때 공기도로서의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오시면 돼요. 지금도 제가 알고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러는데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기도 당번들은 기도문을 목사님에게 제출해야 돼요. 기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딱 내용을 딱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원래 예배는 그래요. 그 예배의 준비와 이 작업들이 일반 음악의 리허설 하는 거는 저리 가라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것은 서로 바쁘고 분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수,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신앙 고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고유의 사역이지만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을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설교 잘하고 해도 못하고 있다. 저분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뭐 저분은 재밌게 해준 사람, 이거 들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고 듣거나 말거나 이해할 수 있거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돌에 던져서 때려 죽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설교자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의미들을 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냐 아니냐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을 좀 알고 싶으세요? 성경 본문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의 관점은 나를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느냐가 그렇잖아요. 물론 진리를 바로 전달해 주면서 재미있게 해주면 더 좋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예화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남고 예화만 남는다고. 물론 예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화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예화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해 보이고 좀 몸이 건조해 보이고 뭐 구태의연해 보여도 내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발 한 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레퍼릭 현상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듣는 사람이 열린 마음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누가 설교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 굴지의 설교자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소망교회. 그 사람은 제가 봐도 설교를 볼 때 굉장히 설교자예요. 그 사람은. 통합 측에 있어서 우리가 선은 다르지만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설교자예요. 그런데 동청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3년인가 4년 동안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위대한 한국교회 설교자라고 말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곳에서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주봉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내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등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근데 멀리서 있지만 그 교회를 한 3년 다녔는데 제가 도저히 은혜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몇만 명이 넘는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 어떻게 제가요 이주봉 목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우리 이주봉 목사님이 설교 곽선희 목사님 못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달하는 그 내용이나 쉽게 풀이하는 그 전달 능력 이 부분들은 설교자로서 한국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일 우선순위에 와 있는 분이 곽선희 목사가 그중에 한 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통합 측에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들이 통합 측에 설교가들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에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그건 듣는 거지.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분만 골라서 듣게 되는 경우 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날마다 10년이 가도 거기서 뱅뱅 돈다고. 그냥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더 전달해 가지를 못하니까. 헌금이 있습니다. 네,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영적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11조 헌금은 기본이에요. 목숨 걸어 11조 헌금은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창고에 그것이 차고 넘치나 않점이나 보라고 했던 것들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 봉급이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복 받는 거지. 심은 대로 굳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헌금은 11조 헌금은 재적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게 될 때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1조 헌금만 다 되면 교회는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원래 프로젝트가 교회 프로젝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헌금을 갖고 하나님 것을 훔쳐서 안 내놓는 거지. 자기가 쓰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혹독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1조 헌금이란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1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다 드려야 되는데 생명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보다 감사한데 100만 원 봉급받게 100만 원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이 땅에 사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면서 대신에 다 내놨다는 표시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10의 1만 내놔. 그것을 내가 다 준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할게. 그 뜻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투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11조를 딱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10만 원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고 100만 원 다 내놓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들, 주일 헌금들, 또 뭐 선교 헌금들, 장학 헌금들, 나름대로 여러분이 모아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선고 헌금들. 예? 헌금 생활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은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뭐 뒤에서 헌금함을 두기 때문에 들고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그런다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인 줄 아세요? 헌금은 봉투에 하나님하고 딱 주는 게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드려지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드려지게 올 게 돼 자유롭죠? 그러나 헌금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헌금은 단순하게 돈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행위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물질을 써야 될 소중함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일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앞으로 아마 이런 변화된 시기가 오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앞에 그 단말기 딱 두면서 들어오면서 비자 카드 딱 긁어서 얼마 딱 찍고 들어오고 얼마 딱 찍고 이런 교회도 외국에는 이미 오랫동안 있어요. 문제는 시대가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후원해 드리는 거지. 그런데 예배 중에 진행되는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예배의 행위에 속해 있는 거라. 그래서 헌금이 빠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게 되죠. 그렇죠? 축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받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문제는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이제는 이게 이대로 따면 살겠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오늘 적용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가 말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지만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요. 또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2016년도 새 한 해를 여시고 오늘
첫 주 신령 감사 예배 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 순간순간 주어지는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